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가 되새겨보아야 할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 제국의 역사입니다. 로마 제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150년 동안 소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역사가들은 여러 가지로 로마 제국의 패망의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학자마다 여러 원인들을 이야기했지만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오랜 평화 속에서 나태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태함은 로마 제국의 나태함으로 이어졌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더 이상 군인 되기를 꺼렸습니다. 대신에 게르만 용병을 썼습니다. 군인들은 전쟁도 나지 않는데 왜 무거운 갑옷을 입어야 하느냐 하며 갑옷 없는 군대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싸워야 할 군인이 갑옷이 무거워서 갑옷을 벗겠다고 한 그것이 로마 제국의 멸망 중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옷이 무겁다고 입기를 거부하는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듯이 영적 갑옷을 입기를 거부하는 성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상대는 마귀라는 것을 지난 주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는 결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끊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복된 자리에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 갑옷을 주셨습니다. 잘 보관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매일매일 감상하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매일 입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가정의 살림을 살 때도 하나님 주신 전신갑주 입고 살림 살고, 자녀를 기를 때에도 전신갑주 입고 자녀 기르고, 일터에서 일할 때에도 전신갑주 입고, 사람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 주신 전신갑주 입고 만나고,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예배 시간에도 전신갑주 입고, 언제나 매일 입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예수님 안에, 주 안에서 주님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기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순간 영적 전쟁은 우리와 마귀와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마귀와의 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오늘 요절 말씀이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서기 위함이라. 이 선다고 하는 말은 조금도 의심이나 두려움 없이 구원받은 그 자녀, 성도의 복된 자리에 굳게 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 자녀의 삶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전신갑주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진리의 허리띠, 심장과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예배의 자리에 나가니까 전신갑주는 잠시 벗어두고 나오셨습니까? 오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예배 시간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계신 이 예배의 자리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렇게 비유를 시작하셨어요. 첫 번째 씨가 떨어진 밭이 길가와 같은 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은 어떤 밭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 비유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적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적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갔다고 이야기했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예배 시간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한 말씀 한 말씀 아멘 아멘 응답하면서 들을 때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사탄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것을 사탄 마귀가 그렇게 싫어할까요?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강해집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원수 마귀의 관계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배 시간이 바로 성령의 검을 받는 시간입니다. 무디어진 우리의 성령의 검을 예리하게 다시 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어도 말씀을 못 듣게 만들고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듣는 이 예배 시간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 오늘 들어오실 때 혹은 또 예배 자리에 이제 앉아 계실 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니 이제 영적 전쟁은 쉬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더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나왔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더 영적으로 긴장해야 합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영상 예배를 드릴 때에도 더 갑절로 더 긴장하고 영적으로 더 무장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을 분산시키고 분주하게 만들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지금 역사하는 시간이다 하는 것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 시간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잠시 벗어놓는 시간이 아니라 더 전신갑주를 단단히 입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수도권 코로나 방역 4단계로 인해서 우리처럼 지금 예배를 모여서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 영상을 통해서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도 지금은 3단계이지만 언제 다시 4단계로 올라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또 생길지도 모릅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 여인은 그동안 너무 궁금했던 질문, 예수님께 예배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바로 사마리아 그리심산을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는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지금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어느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질문한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한 것은 그 여인에게는 예배드리는 장소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의 멸시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드리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드리고 있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 주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질문을 받으시고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배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 이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예배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 장소가 중요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어디서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개역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요소입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과 올해 초 우리는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저도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언제까지 저희가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그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오늘처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선포하고 읽으면서 예배를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배의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많은데,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에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첫 번째 먼저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아멘. 예배가 정말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힘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능력으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성령의 힘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령의 능력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때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가 성령 충만한 오순절 다락방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 예배하는 사람과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기 힘으로 예배하는 사람 때로는 예배가 너무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 감정에 따라 예배 드리기에 예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의 감정 하루에도 수시로 바뀝니다. 그런 내 감정, 내 의지, 내 느낌, 내 힘에 의지하여 예배 드리는 예배가 어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배 드리기에 예배가 즐겁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의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니 예배가 행복해집니다. 예배를 드릴 때 모든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예배를 통해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리면 원수 마귀 감히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전신갑주를 입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 가운데 제일 먼저 입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우리가 제일 먼저 입어야 하는 전신갑주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예배 시간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진리는 누구십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길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고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때문입니다. 우리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동양적 사고에서는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가장 관심을 받는 부분이 제사 드리는 사람의 정성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다 하면, 지성이면 신도 감동한다, 응답한다. 그러나 정성이 부족하면 안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적인 예배 생각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성도 중요하지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도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서 만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정성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고 안 받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의 행위나 정성이나 의로움으로는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정직하다 하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누더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준비하신 세마포를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 은혜의 보좌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참된 예배가 있습니다. 진리의 띠를 띠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진리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 시간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 시간이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더 단단히 입어야 할 시간이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성령의 검을 새롭게 받는 시간이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 영이신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끌림을 받아서 예배드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먼저 싸워서 승리해야 할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늘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주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흔들리는 상황보다도 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또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예배에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걸게 하시고 결코 예배를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서 승리하게 되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사오니 주여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주님으로 허리띠를 띠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